오늘 우리 이 성전 봉헌식에서 그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 뒤에까지 34절까지는 봉헌 기도 내용이에요. 42절까지 지금 이 뒤에 끝까지는 보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막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장면을 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을 전부 그들이 깔고 앉아있던 의자를 다 부셔버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까요? 돈 바꾸는 자들, 짐승, 재물 길이 멀잖아요.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우리 끌고 오다 보니까 얘가 다칠 수도 있고 재물이 좀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보면 타당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상식적이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무엇이 어떻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머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재물을 막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와서 사니까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싸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 주시오. 비싸요.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짐승 재물 이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 파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릴 때 뭐 이렇게 짐승도 없고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물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사고 파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환전 돈 바꾸는 자 무엇을 하든지 수수료 떼어 고리 이자 받지 말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돈 바꾸는 자 이건 직업입니다. 직업.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 챙기는 그것도 장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비둘기 파는 자, 이 비둘기 파는 건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가지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돈 받고 기도해주고 막 돈 받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냥 목회자도 아닌데 그냥 은사 하나 받으면 단을 쌓는다 그러고 지그집에서 단 쌓고 거기 기도 받으러 가고 쭉 서서 받으러 가고 그래요. 점쟁이는 못 찾아가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다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기쁘게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제가 옆에 벽면에 써 있습니다. 앞에는 분이엘교회 이렇게 있고요. 옆쪽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붙여놨는데 지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성전에서 즉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장사하는 마음 없이
이런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준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그 제사 드리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막 이거 바꾸고 뭐하고 일 장사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강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10%면은 50%, 70%이 2배 갑절로 받고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 제사도 중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에서 기도가 없다면 기도 없는 교회는 뭐죠?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는 예배는 그냥 순서만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 누구예요? 뭐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목사님이 연로해서 또 이렇게 막 순서 까먹고 막 넘어가면 저기서 막 사인을 해. 뭐 교동문 안 했어요. 뭐 막 난리가 나잖아. 기도 없는 그런 예배는 그냥 순서만 남는 거예요. 또 기도 없는 제사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 갖다 놓잖아요. 기도가 없는 제사, 기도가 없는 예배는 그냥 물질만 남는 거예요. 물질만 주고 물질만 받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기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를 꼭 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꼭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이루신 거예요. 기도했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상관도 없어. 하나님은 이 세계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집주인 되시는 분들 여기 많은데 새빵살이 할 때 하고 집주인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진 것 같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집을 관리하려니까 힘들어. 아파트는 그냥 뭐 관리만 내면 다 해주는데 우리 다 이거 자기네 단독주택이잖아요, 여러분. 풀 뽑아야 되지, 벌레 들어오지, 뭐 해야 되지, 이거 낡은 거 또 떼워야 되지, 부셔진 거 고쳐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벽돌이 뻥뻥, 타일이 뻥뻥 소리가 나면서 겨울에 다 터졌습니다. 욕실 세 군데 저 다용도실에 이만한 타일이 빵 막 집이 폭발하는 소리가 나. 다 터져가지고 그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잔디를 깎아야 돼. 근데 저 홈쇼핑도 이름 없는 홈쇼핑에서 잔디 깎는 게 했더니 한 1년 쓰니까 만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무언가를 간수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가 안 가본 곳도 가보고 이러면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새롭게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참 누리게 하고 그것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더 많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자꾸 무언가를 주시고 무언가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거 뭐 예배당 지었어요. 근데 왜 이걸 지어줬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아늑하고 참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소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집을 지을 때 처음에 너무 깜깜했습니다. 아니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이걸 지어야 돼?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런 걸 해보고 또 교회도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죠. 또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 지난 시간에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것을 볼 때 22절, 23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들으시고 또 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오늘 20절, 21절에서 강구를 했죠.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조목조목 기도를 했더라고요. 솔로몬 왕이.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맹세시킴을 받고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두 사람밖에 몰라요. 억울한 거 안 억울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그럼 주의 앞에서 맹세. 네가 억울한 게 확실해? 맹세해.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 맹세를 해라. 여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죄가 없어. 저 사람이 죄를 했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거든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하라 그랬죠?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수히 당했습니다. 지금 2층에 전시해 놓은 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육체에 관한 거, 영적 육체에 관한 거 그릴 때 이 내부 기관들 다 그렸잖아요. 그거 그릴 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그것을 내가 해명해봤자 되지도 않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히 아니 이신영 집사님은 왜 그래? 막 목사님들이 막 아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무슨 다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나는. 근데 나보고 막 그래요? 뭔 일이요 이건 또? 내비뒀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나중에 밝혀주시는 거지 이거를 지금 내가 해명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만 취해져. 그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내가 교회잖아요.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풀어주시고 의로운 행위대로 갚으시고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무지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 별거를 다 보겠네 하는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냥 죄진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르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저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위법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위법인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위법이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대로.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이라면 나는 억울한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맹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돼? 진짜 너는 선한 편에 있고 악한 편에 있는 사람이 너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이잖아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런 기도, 억울한 사람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면, 너무 억울하면 집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도 그 자리에 엎어질 수가 없어요. 엎어지면 꽂았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뛰어와서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성전을 처음 지어놓고. 그래서 이 기도할 것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성전에서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탄원 기도, 탄원하는 거.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맹세하는데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탄원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혐의를 받을 때 하나님께 무죄함을 맹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은 다 편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빨간이냐 파랑이냐 다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편이 있어, 이렇게 강력한 편.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이 편에 붙고 저 편에 붙고 이 줄에 서고 저 줄에 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우파냐 좌파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는 일이에요. 유사일에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 누가 옳으냐고 누가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위치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줄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줄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줄에 서야지. 예수님 줄에. 여러분 무슨 띠냐 그러면 무슨 띠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머리띠야. 그래서 정당한 대접을 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나라를 구했어도 반대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사람은.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만이 정당한 대접을 해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오해, 의심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할 게 없어요.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증인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선처를 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원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땅이 토해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아삭아삭하고 잘 확실하지 않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확실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헛된 데로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 발로 나간 거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그죠?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러냐? 성전에서 회개할 때죠.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러면은 그거는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내 전쟁을 나가는데 내 어떤 그 실력, 뭐 무기라던가 군자금이라던가 뭐 나의 탁월한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믿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어떠함을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다시 거기서 적국에서 패했을 때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뒤로 돌리고 내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그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정말 다시 들어주신다. 잘못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세,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가지 장치를 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그러고 빨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고래 심줄 같은 게 우리 속에 확 있어가지고요. 이놈의 고래 심줄 같은 게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탱이로 만들고 그냥 아주 그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없애버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 고래 심줄 같은 게 왜 있습니까? 내가 내 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 빌면서 간구하고 간절한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죄인이면 어디 가겠어요? 거기 일반적으로 학교라고 말하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뭐 내 발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불빛이 비치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고 어둠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사인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또 다른 장치를 두십니다. 그래도 뭐 알긴 알겠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네?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진짜 존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내가 나를 잘났다고 아무리 우기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꾸 전쟁, 기근, 황충, 재앙, 질병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주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 길에 등불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26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누가 기도했죠? 선물이 없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 저기 주방세제 있구나. 이따 누가 기도했어요? 예? 다니엘? 다니엘이야 진짜? 이렇게 족치면은 또 아니라고.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만 기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가 다니엘이에요. 대표가. 그 당시에도 자꾸 이 고국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드러내는 거니까 거기다가 다니엘이라고 썼지만 그 증거가 뭐냐?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몇만 명씩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가 에스더 모르드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 오신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한번 어디 갔어. 볼 일이 있어서. 네, 갔다 오세요. 이제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일부러 뭐 어디가 놀러 가려고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한 주 빠지면 여러분 보름 만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때 어때요? 아, 교회 가고 싶어. 막 교회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죠? 아니 근데 70년을 저쪽 나라에 가서 살았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울고 우리가 그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너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우리가 범죄를 했구나. 울며 불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빌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랬잖아요. 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대표적인 것이 포로 잡혔을 때잖아요. 그때 그 죄에서 떠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27절에 나와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개만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일까지도 그 뒤의 일까지도 이것까지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천재지변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지금 지구 온난화 돼갖고 계절도 이상하잖아요. 눈 왔다, 비 왔다, 추웠다, 더웠다, 야단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뭐 이래요, 봄추려라, 뭘 어떻게 해라 막 그래도 끄떡도 않고 에어컨 틀지 말자. 아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 틀고 삽니까? 원초적으로 지금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이 지구나 이 하늘의 세계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황충, 메뚜기, 무슨 재앙, 무슨 질병, 이 모든 재앙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 돈이 떨어져. 수입이 푹푹 줄어. 또 온역은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황충, 메뚜기, 이거 내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자꾸 돈이 새 옆으로. 무슨 재앙, 무슨 질병, 영과 육의 막 이런 악한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지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정말. 응?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 앞에 왜 이런 환경들이 있는지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그런 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셔요. 지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게 솔로몬 왕이 진작에 기도를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고 탄원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인데 이 32절 33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령의 사람 맞지 않습니까? 이때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은커녕 오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신약시대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 이 본문의 이 역대하 6장, 5장, 6장, 7장 이 성전에 관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데 이 기도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성전 출입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성전을 찾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내다보고 솔로몬이 그 기도까지, 이방인에 대한 기도까지 한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놀러 가는 사람도 다 들어가. 그죠? 오만 사람 다 들어갑니다. 거기. 구경하러 가죠. 그러나 그곳을 밟았다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밟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때 반드시 거치게 된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다 나가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우리 저기 캐나다 갔을 때요. 저는 목사라고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궁금해갖고 그 같이 오신 분들 막 와서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저기 민수 권사님 저 따님하고 나하고 이제 넷이 갔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지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눈 떠서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가 너무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기도만 했어. 밥 먹을 때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이 시대의 주소예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 어디 있어? 교회. 380-11이다.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잘 새겨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기쁨 충만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탄원 기도를 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회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영접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성전에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분일교회의 역할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일 권속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에는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